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그분의 사랑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함으로 덮어주시죠. 그 온전함에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온전하심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AI가 대세입니다. 무엇이든지 인공지능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정말 똑똑하기로는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누가 공부 잘하고 누가 공부 못하고 이런 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인재를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을 인재를 뽑느냐면 그 회복 탄력성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똑똑하기로 유명한 이 AI, 그래서 무엇이든지 계산적으로 물어보고 계산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도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이 계산기가 현대인의 마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인공지능의 계산기가 하나씩 마음속에 있어서 너무 정교하고 정확하고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 하면, 또 어떤 물질의 양을 이렇게 베푼다 하면 그대로 철저하게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저 사람이 이만큼 양보해야 돼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경조사로 이만큼 부조를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내게 이만큼 돌려줘야 돼 하는 거죠. 1대1의 철저한 등가 교환의 법칙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두드리며 삽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 경조사에서 이렇게 경조비를 내잖아요. 냈는데 결혼 안 한 친구들은 그거 돌려받아야 되니까 뭐 그 결혼 않는 것을 하는, 혼자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려받는, 그게 뭐예요? 비혼 비혼식 하면서 경조사비를 돌려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그 돌려준 게 아깝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이 이 현상이 뚜렷한데, 만약 내 계산기에서 두드린 만큼 상대방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서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당한 것을 상대방에 다시 갚아주려고 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고 풍조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굉장히 낯설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 세상의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38절 볼까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정말로 왼편을 맞으면 오른편도 내어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누가 이렇게 왼편을 떼면 오른편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오른편도 때려봐. 뭐 이랬던 기억도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구절 기원전 1750년경에 제정된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또 구약에서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에도 등장합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 똑같이 보복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문자로 놓고 보면 하나님조차 정말 잔인한 그런 분으로 보여집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이빨을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복수를 권장하시고 정당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었던 고대 근동 사회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법이 통제해주지 않던 야만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만약 힘 있는 권력자의 아들이 평범한 노예의 이빨을 막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 아들의 눈 하나를 다치게 하면 인간 안에 내재된 그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타락한 그 심리가 있잖아요. 보복 심리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눈 하나만을 뽑습니까? 아니면 죽여버립니까? 보복 심리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 휩싸인 인간은 상대방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자신의 끝없는 보복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언제나 과잉적으로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잉 복수, 무제한의 복수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주신 진짜 숨은 정신은 복수의 권장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광기 어린 복수심을 철저하게 제어하시려는 통제된 공의와 사랑의 울타리였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나의 개인이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공적인 그런 재판을 거치게 하되 내가 피해를 입은 딱 그만큼만 보상하고 그 이상은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 복수의 한계선을 이렇게 그은 것이죠. 힘없고 나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권력자들로부터 과도하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그런 어떤 보호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한 만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 말 됩니까? 당한 만큼 뭐 이렇게 보복하라 이런 게 아니고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강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이제는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까지 살리셨으니까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아버지의 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함, 그 행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맹세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맹세라는 화려한 조건 없이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권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정당한 권리조차도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파격적인 양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 그 아들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뺨을 맞았는데 반대편을 돌려대고, 옷을 빼앗겼는데 더 좋은 옷을 내어주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요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권리 주장이 강한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시사하는 바가, 가르치는 바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넓으심 속으로 들어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맹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3절, 36절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본문 33절, 36절에 걸쳐서 당시 유대 사회에 가득했던 어떤 위선, 거짓, 이것을 실체를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맹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욕되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3장 30장 20절 말씀에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꼼수를 두는 겁니다. 꼼수를. 어떻게 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된 성전, 제단, 이런 것들을 등으로 맹세하는 것은 맹세인데, 그걸 가지고 맹세하는 것도 맹세인데, 이것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유보 조항을 넣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 맹세를 어겼을 때 그 맹세한 대상을 바쳐야 됐는데,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두 번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칠 수 없잖아요. 그냥 한 번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단 하나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을 걸고 마구잡이로 맹세하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생각하는 거야. 성전을 걸고 맹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맹세를 어겼을 때는 그냥 은근슬쩍 쓱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성전을 두 번 다시 지을 수 없잖아요. 더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논리로라면 금은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금은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맹세한 것은 바치라는 거예요. 금으로 맹세한 것은. 자신의 유익과 계산에 따라서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맹세까지도 이상하게 이렇게 틀어서 궤변을 노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도사린 거짓의 본질을 간파하시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제 머리카락 한 가락도 스스로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여러분, 내가 맹세한다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참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개인적인 일에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모독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생사 화복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 줄 모르고 맹세하는 일은 불신앙적인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자신도 남도 하룻밤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는 일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끄집어 드리는 것, 더군다나 선택적 맹세는 더욱 그렇죠. 우리는 단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세, 우리는 언어 생활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그렇다 할 만한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나 아니오, 이상한 그 이상을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뭐 어떤 행위를 했어요. 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속까지 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마치 거기서 뛰어나면 하나님의 그 속마음까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언어 생활에서 정말 피해야 되는 언어 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넘어가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한마디가 참 그래서 신용 있는 한마디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맹세를 떠나는 그런 말, 정말 오류투성인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적 그런 사고 속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런 그 판단력이 있는 여러분과 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말하면서 그 이상 판단하지 않는 것에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내 권리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뛰어넘는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38절 42절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리는 네 가지 파격적인 예시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하나 이게 가슴에 탁 막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유대 사회의 그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이 말씀들은 충격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쳤을 때에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어디를 쳐야 오른뺨이 맞습니까? 이렇게 오른손잡이가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가 탁 치면 어느 뺨을 맞죠? 앞에 이렇게 있으면 왼뺨 맞죠? 왼뺨을 맞죠? 이렇게 있으니까 왼뺨을 맞습니다. 근데 오른뺨을 맞으려면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맞나요? 이렇게 쳐야 오른뺨을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요 손등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친다는 그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극단적인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극단적인 모욕, 치욕적인 그런 행동인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추위를 이렇게 막아주는 이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도 저당 잡힐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그러한 가난한 자의 마지막 최후의 생존권, 이게 뭐 이 겉옷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 인격을 짓밟는 자에게 반대편 뺨을 내어주고 내 속을 빼앗는 자에게 재판자에서 내 그 재판 자리에서조차도 내 법적 최후의 그런 보장권인 거두까지도 다 내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에 오히려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또 41절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은 심리를 가라고 합니다. 당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그 속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 속국이었는데 식민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 군인들이 길을 가다가 군인들이 힘이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 중에 로마 군인들이 길을 가다가 피지배국인 유대인들 아무나 붙잡고 자신의 무거운 군장이나 짐을 메고 일정한 거리까지 갈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1마일 법이에요. 1마일. 1마일. 우리 성경에서는 오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강제로 걷게 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권한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로마 군인들이 길을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법을 앙가리아 법이라고 합니다. 앙가리아 법. 앙가리아 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로마 군인의 군장을 메고 오리를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 생각해 보자고. 일제 시대 때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아무나 붙잡고 짐을 메우고, 야, 너 그 법이 있으니까 오리는 걸어가. 이러면 속으로 걸어가면서 법은 따라야 되니까, 안 그러면 잡혀가니까 따라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막 치욕적이고 막 분노하고 저주스럽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이를 갈고 오리가 딱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오리 지나고 난 다음에 탁 내려놓고 뒤로 돌아서 침 뱉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무서운 삶의 자리를 향해서 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오리를 가라고 하면 너는 간 다음에 십리를 같이 걸어가 줘라, 이런 거예요. 십리를 같이 그 짐을 지고.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오리까지는 로마 군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유대인을 부려먹는 로마의 시간이에요. 로마의 시간, 로마법의 시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억압받는 그런 불쌍한 피해자입니다. 패배자예요. 그런데 오리가 끝나는 순간 내가 유대인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내가 심리까지 같이 가주겠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주도권이 누구에게 옵니까?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와요? 유대인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는 로마 법에 의해서 오리를 갔지만 그 다음부터 내가 더 같이 들어주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고 그 주도권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군장을 맨 유대인에게 완벽하게 이동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은 어쩌면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약한 패배자의 비굴한 굴복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승리가 아니겠어요? 오늘날 각자의 권리 주장과 내로남불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현대 사회에서 이 심리의 법칙은 얼핏 보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바보 같은 법인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면 호구 잡힙니다. 바보 취급당해요. 짓밟히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이 심리의 거룩한 낭비를 선택할 때에 세상에 이 어떤 정밀한 계산기는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아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계산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계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의 43절, 44절 말씀 또한 넉넉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이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축소시켰어요. 민족주의적인 종교적 어떤 그런 이기주의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민족 요 안으로 내 이웃을 이렇게 축소시켰던 거예요. 그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종교적 라인에 서 있는 사람만이 이웃으로 한정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방인이나 세리, 창녀,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원수로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의 한계를 확장시켜 버립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를 쏟아지지 말고 눈물로써 축복하며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45절 말씀, 그 위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비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해를 비칩니까? 의로운 사람에게만 해를 비칩니까? 비를 내려주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비를 비추십니까? 비를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사랑.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시작. 하나님께 맡기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악인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그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비와 해를 내려주시고 계세요. 왜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 끝까지 악인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를 베푸실 때까지, 내리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계산기처럼 작동하셔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악인들의 머리 위에 햇빛을 차단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과 저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자고요. 여러분과 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 돌아올 것하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복사본처럼 우리가 내 가슴 속에 탁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연합되어진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접붙여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십자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연합된 자로서 우리도 분명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악인의 길을 가면 누가 벌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계산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오리라는 심판의 길을 넘어서 심리라는 영원한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기쁜 얼굴로 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복수와 미움의 계산기만 자꾸 돌아갑니다. 그러나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힘을 포기하오니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저 사람을 향해 분노의 칼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감정은 따라가지 않을지라도 내 입술을 열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작은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정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한 주간 내 힘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일터와 가정에 아름답게 번역해내면서 썩어가는 세상을 천국의 사랑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복되고 위대한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